오늘은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제목은 영원히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말 왜 예수를 믿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정말 그 의심이 가는, 그리고 거기에 확신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앉으면 자꾸 졸음이 오고,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지. 오늘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정말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살을 붙이고, 너무 어렵게 그분이 글을 쓰니까 이제 뺄 거는 빼고, 아주 틀은 그분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제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걸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립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보험을 합니다. 근데 저에게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단 종파 같은데 보험을 들어줄 테니 단 조건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자신이 교리 교육을 하는 것이 3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코스만 이수해 달라는 거예요. 더도 더 바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은 아마 그 3코스 중에 한 코스만 들으면은 자기네 종파로 돌아설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좀 위험합니다 라고 권고는 했지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제 권고를 받지 않고서는 그 한 코스를 수강을 한 거예요. 근데 강의를 듣다 보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아는 성경과 달라도 너무나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위험을 느끼고 보험을 해약하고 관계를 그래서 끊었다고 나중에 연락을 하더라고요. 왜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교리 체계를 배워서 알고 있었는데 자신이 배운 거와 너무 다르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보이니까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또 교리나 신학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거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학은요, 이론적이고 추상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감각적이고 지금 당장의 이해관계에 득이 되고 흥미를 주거나 짜릿한 것,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만족을 주는 것을 추구합니다. 신앙에는 이런 직물적인 것들이 사실은 많은 방해가 됩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 마침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아마 전략적으로 야곱이 그렇게 배가 돌아올 때 엄청 고플 텐데, 내가 형 에서를 꼬셔야지 하면서 아마 죽을 끓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에서가 이제 사냥에서 돌아올 때, 이봐 동생, 나 그거 팥죽 좀 줘. 그러니까 야곱이, 형 나에게 뭘 줄 건데? 그랬어요. 야 이만 내가 줄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야곱이 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형이 왜 가진 게 없어? 형 그 장자권 있잖아, 그거 나에게 넘겨. 에서가 생각할 때 그 장자권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이지 않은 겁니다.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흥분되고 감각적인 것만 쫓는 에서와 달리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지도를 원한 겁니다. 여러분, 바다를 거니면서, 이 해변을 걸리면서 바다를 보고 흥분한다고 해서 여러분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꽃이나 음악에서 어떤 신성을 느끼는 것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도를 들여다본다고 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도 없이 무작정 길을 나서거나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더 위험하단 말이죠. 항해를 할 때는 지도를 가져야 되고요, 나침판을 갖고 있어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신학은 실제적인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인데 아주 오래전에 한 여자분이 입학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잘 강의를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신비 체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학이 너무 시시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졸업을 하고 이제 목사 자격증을 받고, 그런데 보니까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나오라 그러고서는 그냥 따귀를 때리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저도 따귀 좀 때려주세요. 왜냐면 따귀를 맞으면은 죄사함을 받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외국으로 사람을 막 끌고 가서 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감옥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 종파에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고 그들은 자신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 이건 뭐냐면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자신이 경험한 그 렌즈를 통해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이라면 누구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가능한 근접한 개념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때 신학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신학이 생긴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신학이라 그러면 고개를 내줘요. 저도 7년 동안 산에서 기도를 하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도할 때는 은혜를 받고 막 영성이 오는데 이 학문이라는 거 막 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영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저도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신학을 얘기하면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데 왜 신학이 필요하냐고 반문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어두운 가운데서 한 줄기의 빛을 보고 빛나는 광채의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정말 신비로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들 이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깔끔하지만 나같이 진짜를 경험한 사람에겐 너무나 시시하고 사소하다는 거예요. 너무 현학적이고 메마르고 실제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실제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이 병들을 치유하고 이렇게 흥분하고 느끼는 것은 금요기도 시간에 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해요. 이분이 정말로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접하게 되면은 실제적인 세계가 덜 실제적인 세계로 바뀌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해변에서 진짜 동해바다를 본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지도를 펴놓고 여기가 속초야, 여기가 우리가 갔던 강릉이야, 여기가 바로 우리가 거닐던 동문 해수욕장이야, 여기가 경포대야 하면서 지도를 보면요 실제 세계가 덜 실제 세계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내가 눈앞에서 넘실대는 파도를 보았는데 그것을 한낱 색칠한 종이 조각으로 대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걸어서 세계 속으로나 뭐 세계 테마 기행 같은 그런 기행 같은 영생을 보면서 야 저런 저기가 저 발트 삼국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멋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그곳의 공기를 마시면서 모공을 열어서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종종 제가 가본 나라가 TV에서 영상으로 나올 때 제가 흥분이 됩니다. 야 저긴 다 가본 곳인데 하면서 집중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실제 기억하고 하고 있는 장소와 똑같아요. 가본 곳과. 근데 장소는 똑같은데 거실에서 TV를 보는 것과 그것을 거닐었던 느낌이 전혀 달라요. 지도가 색칠한 종이 조각에 불과해도 우리가 여기에 기억해야 될 사실,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지도가 그 교리나 이론이
수백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측량하고 나중에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어서 확인한 엄청난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지도를 만들 때는요, 이 사람들이 이 바다를 대서양과 태평양을 수없이 건너면서 시행착오하고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경험의 덩어리가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경험한 것은 그 장소에 한번 가서 바다를 보고 내가 주관적으로 느낀 내 경험이지,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정리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정리한 것은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수천 년을 통해서. 둘째는 우리가 어디를 가고자 할 때는 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내비게이션 달잖아요, 차에. 요새 서울 나가면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찾아갑니다. 서울만 아니에요. 경기도도 그렇습니다. 길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여러분, 해변을 걸으면서 만족한다면 지도를 보는 것보다 해변에서 갈매기 소리를 들으면서 직접 바다를 보는 편이 훨씬 재미있단 말이죠. 더구나 교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심지어는 추상적이라고요. 그러나 바다를 건너서 미국을 가고 싶다면 해변을 걷는 것보다는 지도를 보는 편이 유용하고요. 인터넷을 검색하고요. 항공표를 검색해야 됩니다. 현실에서는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가는 여정에는 정확한 지도와 나침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리고 신학이에요. 단순히 기독교 교리만 배우고 생각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하는 것보다 생생하지 않고 흥미롭지 않지만 여행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지도예요. 나침판입니다. 은혜도 중요하지만 내가 혼자 경험하고 흥분하는 감정들은 여기에 비하면 아주 초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곳을 가려고 하면은, 정확한 곳에 도착하려면은 반드시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지도를 보고 가야만 도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한다면 반드시 몇천 년 동안 시행착오하면서 그린 그 지도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경험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체계화한 것은 은혜는 없지만은요, 신앙의 기준을 잡아두는 게 것이에요. 개인이 혼자 경험한 것을 종교로 만들게 되면은 아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서 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면서 막 흥분합니다. 근데 그것을 종교화하기에는 너무나 막연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이런 막연한 종교에 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학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올바른 맥을 갖게 하는데, 은혜는 뭐예요? 살이고 교리는 뼈대거든요. 근데 뼈대가 없이 은혜만 갖고 경험만 가지고 산다 그러면요, 흐물흐물 거리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미 신학자들이 오래전에 검토하고 다 폐기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나타났다는 거는 그건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다 시행착오하고 버렸던 걸. 근데 자신이 어느 날 새롭게 발견했고 성령께서 계시를 줬다고 하면서 과거를 다 무화시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내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그래서 이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이 얘기를 잘 들어야만 내가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냐 이거예요.
나를 낳아준 사람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해요. 나에게 유전자를 물려준 사람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게 아니라 피조했잖아요. 창조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인데 우리는 이거 대충 넘겨버린다며.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버지 그랬다가 어떨 때는 아버지가 아니야. 나하고 너무 멀리 있는 거야. 그분은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우리를 존재 있게 하고 사랑하시며 돌본다는 점에서는 아버지 같은 분이 너무 막연해. 너무 멀리 계셔. 생물학적으로 여러분요,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분이 나이 되고 그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창조하지 않고 낳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낳아진 게 아니라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거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왜 예수 믿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진 집사가 유교미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낳았다라고 그래요. 우리 하늘 집사가 수아를 창조했다고 말하지 않고 낳았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낳은 거는 창조가 아닌 거예요. 인간은요, 인간을 낳아요. 쥐는 쥐를 낳고요. 근데 인간이 인간을 만들진 않아요. 낳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에게 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낳으셨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기 더 훨씬 이전에, 자연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모든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는 창조된 게 아니라 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태어나셨어요. 인간이 되시기 전에.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창조물과 낳은 것은 차원이 달라. 우리는 창조물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인간이 조각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그럴 때는 인간과 비슷한 형상을 만들잖아요. 인간과 비슷하게 닮은 조각품을 작품으로 만드는 거죠. 그거는 나은 것이 아니에요. 조각품은요, 진짜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만든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나은 것이 아니니까. 모형이야.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피조했다고 말할 때 그것은 뭐냐면 조각품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뭐냐?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인데 마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그리스도가 가진 생명과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조각품을 보고 야 사람하고 너무나 비슷해, 너무나 흡사해. 제가 유럽에 뭐예요 박물관에 가서 뭐 그런 비너스 상 같은 걸 보니까 야 진짜 살아있는 사람 같아. 근데 거기에는 생명은 없거든요. 사람 모양은 갖고 있지만은 사람과는 달라요. 그래서 그 조각품은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조각품이나 초상화에 가깝지만은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은 아직 들어와 있지 않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사실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에서 우리는 신성을 느껴요. 그래서 우주가 광대한 것을 보고 그렇고, 꽃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렇고, 또 모든 이 생물들이 살아있다는 점에서 신성이 엿보여요.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요, 그 생명을 영원하지 않고 시들어서 죽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 풍경화는 평평한 종이에 그리지만 그럼에도 실제 풍경과 비슷할 뿐이지 실제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과 비슷하지만 진짜 생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조금 더 멀리 있어요. 그러나 식물도 살아있어. 그래서 거기에 신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어느 단계에 가면은 쓰러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생명과 다르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는데 뭐냐? 하나는 유한하고 하나는 무한한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오는 생물학적 생명은 늘 소모되고 쇠퇴합니다. 그래서 공기나 물이나 음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이야. 늙어서 죽을 때가 되면은 물도 안 들어가요. 음식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자연세계 전체,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한 생명이에요. 이 육체적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기는 했지만은 바로 사진과 풍경과 조각품과 유사한 거지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든 동상이나 석상 조각품이 진짜 어느 날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우리가 놀라겠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위대한 조각가의 작업실이고 우리는 그 조각가가 만든 조각품인데, 그런데 이 작업실에서 수많은 작품 가운데 어떤 특별한 조각품에, 예수를 믿는 특별한 조각품에 진짜 생명이 들어가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AI가 만든 거지만 제가 이해를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좀 불 좀 꺼주시고선 좀 이렇게 이게 좀 요새 좀 화면이 흐려가지고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틀으세요. 처음부터. 자, 이 조각품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또 세종대왕도 나오는데 왜 안 나오지? 예. 세종대왕도 조각품이 저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제 꺼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는 우리는 죽을 몸이잖아요. 근데 그 조각상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 이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모사품이 아니라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게 이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죽을 목숨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승격됐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거 여러분은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영원히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늘 묵상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내 가진 모든 힘과 에너지와 생각과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